에스겔서 27장의 내용도 우리가 어제 읽은 26장에 이어서 이 두로에 대한 심판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 내용은 28장 전반부까지 쭉 이어져서 이 두로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두로에 대한 27장의 내용은 이 두로가 지난날 누렸던 그 영광, 또 그 풍부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해줍니다. 세상의 영광과 부와 귀가 이 두로에게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로가 한순간에 망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부와 귀와 영화라고 하는 것이 참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형적들은 결국 잠시 잠깐 있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이런 데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묘사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그리고 이 두로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묘사를 해줍니다. 이 두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바다 우기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참 나는 아름답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묘사하는 내용들도 역시 그와 같은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가진 것처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끝에 가서 보게 되면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바다를 통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 두로를 찾게 되고, 또 내륙에 있는 나라들은 이 두로를 통해서 또 무역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가 마치 이 모든 세상의 부와 영화가 함께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 두로를 하나의 큰 배로 묘사하고 참으로 값비싸고 멋진 배처럼 묘사하는 내용들이 이제 5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한번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돛대를 만들었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었고, 기띔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서 간판을 만들었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었고 깃발을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량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배의 여러 부위들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진 그런 재료들을 가져다가 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배를 만든 것이죠. 8절에 가서 보면 사공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시돈과 아루와 주민들이 사공이 되었고, 또 누가 선장이 되었느냐,
지혜자들이 선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훌륭하고 멋진 배, 그리고 그 배에 동력을 제공하는 사공들, 또 그 배 전체를 이끌어가는 선장들, 참으로 온전함으로 이 배를 완성하고 이 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어요. 자신들이 갖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외국에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아주 강력한 군사들을 돈 주고 고용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 배가 갖고 있는 이 위험, 이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완벽한가 하는 것들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을 하고 있으면서 그 어떤 영광, 그 부귀, 이것을 하나의 배로 비유하고 그 배를 운영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선장과 또 사공과 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들, 그래서 대단히 그 두로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 이것이 아름답고 온전해 보인다 하는 사실을 묘사해 줍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해상 무역을 하는 나라들이 이 두로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물품들을 교환하고 거기서 얻게 하는 역할들을 통해서 두로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들도 묘사해 줍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25절까지 묘사되고 있는 여러 나라들 봐도 한 20여 개의 나라들, 동서남북 사방으로 여러 개의 이런 많은 나라들이 이 두로를 통해서 무역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얻게 했다는 사실을 묘사해 줍니다. 서쪽의 다시스에서부터 동쪽의 흑해, 그리고 오늘날의 카스피해 혹은 알메니아로 부르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또 남쪽으로는 암몬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다메섹과 아라비아, 그리고 심지어 메소포타미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주변에 있는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이 두로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일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에 대한 묘사가 12절부터 14절까지, 또 15절부터 길게 25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12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하다. 너와 거래하였으며 하면서 이 거래한 나라들의 목록이, 그리고 어떤 물품이 거래되었는가 하는 것들이 길게 25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가서 보면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풍부함, 부족함이 없다. 각 나라들에서는 특산품 같은 것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고 다 거래할 수 있는 이 무역의 중심 역할을 이 두로가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부함과 부족함이 없는 것들,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 이 두로를 통해서 계속 거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단히 교만해지고 자신은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다라는 사실로 그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라도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기회들을 제공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이러한 영화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처럼 그들은 교만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로가 순식간에 멸망당하게 되는 내용들을 표현합니다. 이게 예가의 내용 속에 표현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급받고 했던 그런 열국들이 이 두로의 갑작스러운 멸망을 보고 통곡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말해줍니다. 26절부터 마지막 36절입니다.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 바다의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얻은 이 명성과 부를 어디에서 잃어버리느냐? 바다에서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치가 있는 것이죠. 바다에서 부와 명성을 얻었는데 그 얻었던 부와 명성을 결국 바다에서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될 것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26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반절에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두로의 이 영광을 완벽한 배로 묘사를 앞부분에서 했죠. 그런데 그 배가 순식간에 망하게 되는 일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동풍에 의해서 순식간에 망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표현합니다. 이 동풍이 뭘까요? 하나의 비유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26장에서 어떤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한다고 말했습니까?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 도로가 결국 패망당할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26장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소개됐죠. 그래서 여기 동풍으로 비유되는 그 대상은 바로 바벨론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배가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멋지고 부족함이 없는 배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들 편에서 봤을 때 그럴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고 완벽한 배라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태풍이 일어난다든지 또 바람에 의해서 풍랑이 크게 일어난다든지 하게 되면 그 거센 바람에 의해서 그 배가 아무리 온전하고 완벽해도 순식간에 그 배가 파손되고 결국 침몰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로를 배로 묘사하고 비유하지만 그렇게 완벽하고 사람 편에서 봤을 땐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배라 할지라도 그러나 바다 가운데 그 배가 있을 때는 언제라도 그 배는 뒤집힐 수 있고 침몰당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만 하신다면 이 두로의 영광과 부와 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파손한 두로에 대해서 주변 나라들이 슬퍼하고 또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떨게 될 것을 말해 줍니다. 29절 30절에 보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게 될 것이다. 주변 나라들의 왕과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35절에 보면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두로의 멸망에 대한 이유는 이 에스겔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 두로에 대한 이 멸망의 표현들은 반복적으로 자주 등장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른 여러 선지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두로에 대하여 많은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하는 데에는 이 두로가 가졌던 작은 나라이지만 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참으로 부족함이 없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그곳이 결국은 순식간에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부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형적과 함께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남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공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남다른 기회를 통해서 많은 또 부를 얻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못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배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이 많고 적든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기회일 뿐이고 우리의 삶의 한 과정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우리는 따라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이미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모든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가 실현되고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선용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읽고 듣고 교훈받게 하시고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나라였지만 해상의 무역을 통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또 바다 건너편으로부터 또 내륙으로부터 많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모여지는 또 그러한 나라였음을 기억합니다.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세상의 모든 영화와 부귀와 또 모든 영광이 그곳에 다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그 모든 일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연기와 같은 것임을 또한 교훈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형적은 사라질 것이고 세상의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만 저희에게 임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나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회로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